네, 제가 여기다 적었습니다. 원불교가 무엇입니까? 원불교는 원은 먼저 진리를 상징합니다. 불은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불죽각이요. 힘즉 불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교, 가르친다는 소리죠. 이것을 이제 원은 그러면 밖으로는 우주만유의 본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우주만유의 본원의 진리를 깨닫겠다. 그리고 그것을 안으로 돌아보면 일체 중생의 본성, 즉 나의 본래 성품짜리. 또 여기다가 재불재성의 시민을 넣어도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것이 알고 보면 이게 모르는 사람은 이거 제가 이제 밖으로 안으로 제가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 본성을 그대로 들어가면 본원이 하나로 마통합니다. 그 다음에 불은 밖으로는 우주의 원리 원칙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안으로는 내의 심성 원리를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불을 깨닫는 것이죠. 사실 같은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면 달리 이야기하면 뭐냐? 원불교는 신앙하는 종교만이 아니라 깨달음을 실천하는 종교다. 진리를 깨달아서 그것을 실천하고 가르쳐서 교화하는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가르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주 대자연의 진리를 현실화해서 가르친다. 그리고 자기의 심신 자유를 얻게 하는 방법을 배우고 가르친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 변불변이라고 그랬어요. 변불변. 이 변불변을 이론상 서문에서는 변은 뭐라고 그랬죠? 예? 변한다 이 말이에요. 항상하지 않는다. 무상이죠. 무상. 그리고 불변. 이건 항상하다. 이건 유상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것이 보면 부처는 어떤 사람이냐? 이 불변의 마음이 체가 되어서 변의 마음을 다양하게 응용해서 이 은혜를 생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부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변의 자리를 모르는 사람이 과연 부처가 될 수 있냐? 깨닫지 못한 사람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중생은 이 변이 체가 돼요. 변이. 변하는 것. 이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그리고 형상 있는 거 다 변하잖아요. 형상 있는 거나 뭐 생각들 온갖 다. 그래서 이 변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지. 오온으로도 말할 수 있고 육근으로도 말해요. 오온에서는 이게 심신인데 색, 수상행식, 안이비설, 신의. 그래서 요것은 수상행식이라는 마음을 좀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 마음마저도 다 변이야. 그러니까 조견, 오온, 개공이거든. 그리고 육군도 안이비설, 신. 이거 다 썩어 문드러질 것. 그 의까지도 마찬가지야. 그것도 다 변이야. 그럼 범부는 뭐냐? 이것이 체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자기 색, 자기 뭐 몸이나 아니면 재산이나 이런 것이 자기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죠. 체가 아니고 그걸 응용해서 쓰는 게 아니라 진짜는 자기 주인집은 놔둬버리고 나무집에 가서 사는 거죠. 수, 감정, 상, 생각. 이 생각도 불변에서 나온 마음이죠. 생각도 변하거든요. 행식 다 이게 알고 보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오온이 개공이거든. 이것이. 그래서 이 변불변의 이치, 유상무상의 이치, 이 자리를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종교가 원불교다. 그래서 원불교가 이 댕기는 분이 이 불변의 자리를 깨닫지 못하고 변의 자리를 응용하지 못한다면 원불교 교도로서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뒷장 나눠드린 거 거기 읽으시죠. 교전을 읽는 목적입니다. 1.
이. 아주 심플하죠? 교전을 왜 읽냐? 교전을 읽다 보면 아까 이것은 뭐가 되어 있다고? 일과 이치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일과 이치로.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마음 공부를 할 건지를 방향을 다 정해줬어. 방향. 방향은 뭐라 요새 차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이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라? 저럴 때는 어떻게 해라. 방향을 싹 알려줬어. 여러분은 성경책 보세요. 불경 보시고 사도상경 봐보세요. 이놈의 거 요것 보면 요것이 중요한 것 같고 저것 보면 저것이 중요한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라요. 딱 방향이 나와 있어. 이제 내가 구체적으로 아까 정전 순서만 들어도 교리도를 놓으면 정전 순서가 그대로 튀어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 대종사님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가를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교전을 읽어서 뭐 하자는 거냐? 실생활에 써먹기 위한 것이다. 실생활에 써먹기 위한 것이다. 아시겠죠? 실생활에 안 써먹으면 아무 소용없어. 그죠? 예. 그래서 교전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전서나 교서라고 해도 됩니다. 전서나 교서라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독경 방법입니다. 경을 읽을 때, 경전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일단 거기다 제가 요약해서 해놨습니다. 자, 읽으시죠. 1. 네. 요건 눈이나 손으로 하는 겁니다. 먼저. 이거 여러분들 그런 적 없어요? 맨날 서품 읽다 말고. 어? 서품 읽다 만 사람 많지? 헐라다 말고. 예. 처음에 뭐 대종경 서품부터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정전부터 그냥 단어 사전 찾지 말고요. 그냥 읽으세요. 먼저. 그냥. 그러면 먼저 왜 뜻도 모르고 읽으라는 소리냐? 전체를 한번 봐보라는 거예요. 읽어가다 보면 뒤에 것이 앞에 거 설명도 해주고 막 그럽니다. 먼저 읽어라. 근데 이제 조금 더 내가 더 해보겠다 한 사람은 요새 원티스 들어가면 타이핑하는 거 있죠? 타이핑하는 거 있어요. 우리 정전을 그대로. 아니면 우리 교당은 사경 노트 있죠? 제가 만든 거. 사경을 해도 됩니다. 사경을. 그래서 우리 교당의 비전이 헌배와 사경으로 그랬죠. 근데 사경을 한 게 갑자기 팔뚝 아픈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어째 그런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사실은 하루에 약 30분 정도를 보면은요, 이 전체를 한 달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분이면. 그리고 1년이면 약 10번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하신다면.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제가 우연히 제가 터득한 방법인데 제가 군대에서 야전 훈련을 가도 군장, 요 사이즈입니다. 요 사이즈를 저희 아버지가 보내와서 군장에다 넣어갖고 갔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나는 매일 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출가 안 했을 때입니다. 매일 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매일 교전을 본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일단 마음을 챙겨야 볼 수 있죠. 목표를 잡아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전을 본다는 것은 대종사님을 만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내 참 마음자리를 보는 것이죠. 스승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탁 그 신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대종경에 무슨 품을 딱 봤잖아요. 근데 지나가다 누가 뭐 말하는 소리나 뭔 소리 듣더니 딱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강연 제목 뽑으면 그러지. 강연 제목 뽑고 나면 막 강사가 말하면 다 내 강연 제목 말해주는 것 같아. 그와 비슷합니다. 이걸 보다 보면 현실에 그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 증해에 끌린 이정은이 묻기를 증해에 끌리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는 법문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람 죽이려다 살린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지금 인천교의회 의장이었어요. 그 양반이. 인도네시아에서 그 자기한테 이렇게 사기친 사람이 있어요. 엄청난 돈. 그래가지고 그 인도네시아에서 남 목재 보러 가자 해갖고 죽여보려고 배에서 탁 떨쳐버리면 되거든요. 인도 배 타고 가서 나무 목재 그 수입하러 갔는데 그러다가 딱 그 생각이 났대요.
증에 전날 저녁에 호텔에서 그 법문을 봤어, 그 사람이. 예.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어떻게까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자, 내일 야전 훈련을 한다. 그러면 저는 오늘 더 봤습니다, 내용을. 그리고 내일은 한 줄만 봤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진짜 지나가 버렸네? 그러면 어저께까지 오늘 내가 봤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하신다면 요건 진짜 몇 번 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법회를 보실 때 제가 설교를 해도 엄청 재밌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걸 6번 보고 제가 총부에 다시 갔는데 출가 안 할 때입니다. 법문을 하는데 와 정말 여러분 그런 거 느끼셨을 거예요. 법열이라는 거예요. 기쁠 열자거든요. 이 가슴에서 막 폭포수같이 기쁨의 눈물이 쏟아집니다. 눈물 없는 눈물이야. 여러분 교당에서 독경만 해도 기도만 하고 나도 또는 뭐 원합니다 노래만 하고 나도 막 카타르시스가 느낄 때 있죠. 근데 이 경전을 진짜 보시고 법문을 들으면 총무사님 법문도 그렇게 다가오고 그렇게 좋으실 겁니다. 훨씬 재밌을 겁니다. 훨씬. 그러니까 재미 중에 이런 재미가 있잖아요. 응? 근데 이 법열의 재미,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 하나씩 깨우쳐가는 재미, 하나씩 뚫리는 재미. 이건 누가 뺏어갈래야 뺏어갈 수 없고 누구 줄 수도 없어. 나 혼자만 느끼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법열이에요. 법락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뜻을 새긴다. 이건 정독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한 번 쫙 보고 나거나 한 번 두 번 보고 나면 이제 차분히 정독을 해보는 거예요. 정독을. 차분히 이제 뜻을 새기면서 이제 전체 흐름을 알았으니까 정독이 됩니다. 네. 이것은 뭐냐면 아까 눈과 손으로 봤다면 이번에는 머리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르는 단어도 사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전 찾지 마세요. 처음부터 사전 찾으면 읽다 맙니다. 진도가 안 나가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마음에 대조한다. 문독이라 그랬습니다. 문독.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는 뭐냐면 그 뜻을 여기 경전의 뜻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가만히 보면 뭐라고 했죠? 문독이라고 했어요. 문독 뭐냐면 내 마음에 대조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하는 법문이 있어. 이런 법문이 있구나 하는 것과 내 마음에 내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하루에 몇 번 말하지? 하고 이제 다가오는 거죠. 뭐 맞아요? 대종사님의 법문을 이해하고 확인하다가 내 마음에 이제 법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문독이에요. 문독. 그 다음에 이제 대조한 것을 연습해 본다. 쉽지 말해서 이제 경계 속에서 연습, 단련해 보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계속 저녁에 타자 연습을 하고 하듯이 연습을 해. 법문을 하나씩 연습을 해요. 공부 삼아서 연습을 해요. 그리고 애운다. 이건 옛날 동양 방법은 애우는 방법을 썼어요. 애우다 보면 저도 이거 되게 싫어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하다 보니 저도 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제일 좋은 건 애워지게 하는 거예요. 애워지게. 그런데 애우다 보면 뭐가 냐면 내가 관심이 없거나 내가 좀 소홀히 한 것은 쏙 지나가 버려요. 애우다 보면요.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출가자들은 다 애워 시험 보거든요. 우리 설령으로 다 외웠을 거예요. 벌써 정전 이미. 예.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실행한다. 그 지묵은 이제 밑에 것이 그리 되어버렸네. 실행한다. 이제 이거 실행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내가 오롯하게 차분히 하다 보면요. 마음이 맑아질 때는 다 생각납니다. 신기해요. 이 경전을 기본적으로 봐야지 나중에 어떤 판단하기 어려울 때 기도를 하다 보면 쑥 솟아 올라오는 것도 먼저 경전을 기본적으로 봐야지 기도할 때 답을 스스로 안에서 찾아 올라와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이제 청법의 도입니다. 예. 청법. 들을 청자죠? 법문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는가? 첫째, 어떻게 하라고?
예, 빈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그리고 옆에 보면 현해상이 있어요. 현해상. 애자가 언덕 애자거든요. 낭떠러지를 말해요. 뭐냐면, 아이고, 어렵다, 모르겠다. 더 들어가서는 나는 이 생에 성불 못 하겠다. 출가한 교무님이나 해라. 나는 이 생에 그냥 교도나 잘하겠다. 이게 현해상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이고, 어려워서 못 하겠니? 못 해먹겠니? 그럼 막 핑계 잡죠. 교무님은 왜 기분 나쁘게 한문으로 쓴다냐, 막 이제 핑계를 잡기 시작해요. 이 현해상이 걸리면 또 만사가 싫어져. 응? 교무님 왜 사투리 쓴다냐, 막 기분 나빠져, 그냥. 그 다음 이제 관문상. 관문상은 뭐냐면, 이제 이 중에도 보면, 지금 정전을 몇 번 들은 사람이 있어요. 또 뭐 어디서 공부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이제 관문상에 많이 걸려요. 저거 나 아는 거요. 옛날에 저거 들었던 거네? 나 들었고 봤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수생이 점수가 안 오른 거예요. 재수생이 왜 점수가 안 오르냐? 봤다고 생각하고 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실천하는 입장에서 한번 봐보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들은 사람이 더 공부가 잘 되거든요. 실천이 아는 지적 호기심으로 다가오면 관문상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에? 이거 다 원효대사가 다 말한 거예요. 초가심 장애는 다 있고 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분별성 주착심. 분별성은 우리 정신수양에 나오죠? 분별성은 희노애락 애호력이 잠깐 올라온 걸 분별성이라 그래. 우리가 이렇게 정신이 분별을 하지, 이렇게. 아, 재홍교무님이구나. 이게 분별이야. 재홍교무님인데 얼굴이 왜 이렇게 크다냐. 그러면 이게 분별성이야. 재홍교무님이 참 좋다. 이것도 분별성이야. 근데 무조건 좋다. 아니면 나는 재홍교무 싫어. 미워. 이건 주착심입니다. 무조건 좋거나 무조건 싫으면 주착심이야. 근데 살짝 좋거나 싫다. 이것은 분별성이에요. 분별성이 반복되면 주착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놔버리고 그대로 들어라. 여러분들 학교 가서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과목이 점수가 안 나오죠. 지만 손해요. 아무리 못난 선생도 지보다는 낫지. 안 그래요? 안 들으면 지만 손해요. 그래서 빈 마음으로 들으셔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해라. 신심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신심으로. 그리고 정산용사님은 그 권도편에 갈망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갈망. 이 갈이 갈증을 말해요. 목마를 깔자. 여러분들 목말라 봤어? 정말 뜨거운 떼약볕에서 물도 없는데 막 목말라서 막 물을 찾아. 막 물이 어디 있다냐. 사막에서 물을 찾듯이. 그런 마음으로 법문을 들어라. 극진히 공경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으로 들어라. 정산입니다. 법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말이라는 것이 그냥 말이지. 그러지 않아요. 진리가, 스승은 말로서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진리를 표현한 말인 것이에요. 경전이 가치가 있듯이 그 경전 진리에 바탕한 말이 어떤 것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해서 법문 듣는 것을 엄청 좋아하셔야 합니다. 엄청 좋아하셔야 해요. 그냥 말!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자기 손실이 클 것이다. 그리고 진짜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어디 앉겠어요? 바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 요렇게 앞에 앉지. 이게 그대로 마음의 표현이에요. 이제 직장 때문에 늦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 그러나, 제가 싫은 사람이 여기 앉을 리가 없어요. 다 나를 좋아하는구나. 돈 있으면 빵 사 먹어. 제가 출가시킨 예비 교무님들한테 제가 당부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학교 수업 들을 때 뒤에 앉지 마라. 기운이 멀어져요.
그리고 꼭 뒤에 앉은 사람은 마음이 적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해찰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서 누구 같은 경우는 내가 너는 교전을 100독해라. 예비 교무 때 내가 그래요. 그걸 지킨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이 그 법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신심이 확실하다면 그 말을 따를 수가 있죠. 근데 자기 나름대로 아까 현해상이 걸려도 어려워서 모르겠다. 또 들었다고 내가 법문 들은 게 다 알던데 문자도 막 날마다 받아보고 뭐 다 아는 문자야 그냥 뭐. 또 아는 문자네 틱틱. 이게 병 들은 겁니다 벌써. 내 마음과 내 생활에 대조해 보면은 달라요. 아냐 모르냐로 대조하면 틱틱 넘어가는 겁니다. 지극 극진한 공경과 무조건 봉대하는 심경으로 들으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법문을 들으면서 문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으세요. 자문자답 하시기도 하고 직접 대종사님 당대는 반드시 법회 때 문답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잘 물은 사람은 성적도 좋습니다. 대종사님이. 질문한다는 것은요. 까닭이 있어야 하고 공부심이 있어야 하고 나름대로 용기도 있어야 하고요. 정말로 그 사람은 진급할 사람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자기도 혜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분에게도 커다란 공양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청법을 누가 가능할까요?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생명. 예? 저기 물속에 지금 상어가 법문 들을 수 있을까요? 허공에 날아다니는 잠자리가 법문을 들을 수 있을까요? 닭장에 있는 닭이 법문을 들을 수 있을까요? 몸을 못 받은 영가가 법문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쉽게? 인연이 있는 사람이 듣는 겁니다. 인연이 있는 사람이 법문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인연이 있는 사람이 법문을 듣고 그 각혼이 있는 사람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각은 각혼이 있는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이 빗자루도 마음만 있으면 내가 깨닫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깨달을 수 있는 각혼이 있는 사람이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는 것, 법문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조금 재고를 하셔야 해요. 상향을 해주셔야 해요. 상향. 이런 것을 제가 온불교 와서 느꼈어요. 설교는 고지식한 것. 그래서 부부싸움하다 설교하지 마 나한테 그러잖아요. 그거하고는 다른 이야기다. 왜냐하면 여러분 강연 한 번씩 해보셨지? 강연 극 같은 거 15분, 20분 하려고 얼마 동안 노력해요? 보통 10배에서 수십 배를 노력해요. 강연 하나 하려면. 그죠? 근데 대종사님은 이 정전을 펴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박창기 선생님이 구타오님 아드님이죠. 박창기 선생님이 새벽에 방 청소로 가요. 그러면 지우개 똥이 한 주먹씩 나왔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종사님이 깨쳤거든? 근데 왜 막 고칠까? 정전을 고쳤거든? 왜 고쳤을까? 질문. 누가 답 좀 해봐. 못 깨쳐서? 질문 좀, 답 좀 해줘, 나한테. 중생들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박수 한번 보내줘, 우리 목사님. 정답이에요. 대종사님이 못 깨쳐서 고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계 사람들이 또 이걸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이해하고 가장 원만하게 빨리 이 법을 알아볼 수 있을까. 그래서 표현을 계속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고치고 해서 한자 한자 여러분들 역대 오래된 종교 경전은 틀린 오자 탈자가 많아요. 우리는 한 개도 없어요.
대종사님이 다 손본 거예요. 얼마나 고심해서. 마지막 일제시대 돌아가시기 전에 제일 신경 쓴 게 이거였거든.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가서 이 정전 인쇄 하나 먼저 된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막 좋으셔갖고 막 대종사님이. 그래갖고 우편으로 먼저 하나 보냈대요. 익산에다. 그래서 내려가서 받아봤냐는 게 오기는 온 것 같다고 대중들이 그러더래. 나는 너희들이 이걸 보고 춤출 줄 알았다. 어? 근데 아무도 그냥 꿀먹은 벙우리 같이 그래요. 대종사님 이 정전을 인쇄해 놓고 너무너무 행복하시다고. 어? 이제 내 법은 여기다 거의 다 해놨다. 오직 했으면 정전으로 해놓고, 그것을 다시 교리도로 해놓고, 다시 표로 해놓고, 그 또 상징으로 이런 쌍으로 해놓고, 얼마나 만밤을 준비를 하시고, 그래서 진리가 성현이 나시기 전에는 천지에 있고, 성현이 나시면 그 진리가 성인에 있고, 성현이 돌아가시고 나면 어디가 있다고? 경전에 있다. 경전에 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 직접 다 손보셨고, 대종사님 우리에게 지금 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것이다, 이것이다, 이것이다 하고 해주신 것이 바로 정전이다. 그래서 제도할 수 있고, 법문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이다? 사람인데 그 중에도 인연 있는 사람이다. 인연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다 들어간 양반들이. 근데 그 인연이 깨달음으로 들어가야 해. 그래야 법연이 돼야. 인연만 있는 건 불연이야. 불연. 불연인데 깨달음으로 들어가야 뒤로서 법에 눈을 떠야지 법연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인연만 있으면 뭐 보면은 아버지가 뭐 원불교 다니고 삼촌이 어디 교무고 다 필요 없어 그거. 지가 깨달음을 얻어야지. 법명만 갖고 있고 말이야. 그래갖고 나 어디 가다 보면 그래요. 원불교 교무님이세요. 제가 옛날에 학생회고 어디 교당을 다니 추억이야 추억. 참 마음 아파요. 그런 거 보면. 또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 고위 공무원으로 있으면 또 도와주긴 합니다. 원불교 일할 때. 고맙지. 그 정도. 그 다음 세 번째, 법문 무량 서원학이라는 그 사홍서원 중에 하나를 제가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무량한 법문을 내가 배우겠다는 원. 이게 법문을 우리 자사님께서는 듣고 또 들어서 안 들어도 들릴 때까지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이 사람은 머리가 좋았고 막 일필이주로 붓글씨를 쓰고 일필이주로 소설을 쓰고 막 그런 줄 알더라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 반복을 통해서 그 속에서 탁 조화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수많은 반복과 반복을 통해서 창의와 조화가 일어나는 것이 세상 이치예요. 그래서 법문을 배우겠다는 무량한 법문을 내가 반드시 배우겠다는 그런 서원이 있어야 한다. 서원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경전은 일단 제일 기본적인 게 이 종이로 된 지묵으로 된 경전이다. 근데 이걸 통해서 뭐 하자는 거냐? 더 들어가서는 이 현실에 응용할 수 있는 눈을 갖자는 거죠. 경계 속에서. 더 들어가서는 그 경전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무형의 이 자성경전, 이 경전을 가지면 현실에 응용도 되고 지묵으로 된 경전도 팍팍 보면 알 수 있는 눈을 갖는다. 그런 이야기. 근데 그 출발은 지묵으로 된 경전이다. 그리고 내가 활용할 마음이다 그랬어요. 내가 활용할 마음을. 내가 왜 이 말을 썼을까? 에? 내가 잘 우려먹는 야호가 하나 있는데 제가 원남교당 발령받아가지고 부교무 때 큰 교무님이 교물련을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만 보다가 드디어 설교 단상에 일반법회에 딱 섰습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오늘 주전 선수가 지금 먼 일로 가셔서 오늘 제가 대타로 이렇게 단상에 섰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설교가 끝나고 법회가 다 끝나면 법당 뒤에서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를 했어. 그랬더니 나를 좋아하는 교도 있어요.
옛날에 남원교당 그 창립주, 그분 따님이신데, 그분이, 교무님! 오늘 혼날쳐 그랬어! 나한테.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참 씁쓸했어요. 기쁜 게 아니라. 왜 씁쓸했죠? 왜 씁쓸했어? 나는 종목사님이나 이런 쌍을 대신해서 요것을 풀어서 여기다가 탁 빛을 쏘았어. 근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도로 나한테 거울로 탁 반사해버렸네. 또 아니면 이 사람이 뿅! 집에 있는 사람한테 반사해버렸어. 빛을 자기가 스펀지같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죠. 근데 내 마음에 나한테 받으라고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다시 투사해버린 거야. 다른 데다. 툭툭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홈런 쳤다는 이야기는 교무님 당신 오늘 설교 잘했소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나 평가받으려고 단상했었어요? 대종사님이 나 교도들한테 평가라고 발령내놨어? 종목사님이? 아니죠. 너 네 소리 하지 말고 대종사님의 법을 진리를 네가 종법사를 대신해서 네가 대종사님 법을 전해라. 그리고 이거 받아갖고 왔거든? 그래갖고 죽어라고 막 목이 터지라고 했더니 앉아있는 분은 저건 우리 며느리가 딱 들으면 좋겠네. 딱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가갖고만. 아니면 딱 교모님 오늘 설교 준비 많이 했구만. 오늘 준비를 안 한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서로 참 은혜가 안 된다. 은혜가 안 된다. 자기 마음에 다 아까 신심으로 받으면요 신기해요. 그래서 교당양식 주의사항 마지막 6조에 법회를 보면 소득 유무를 반조해서 실생활에 활용하라고 그랬죠. 소득 유무 반조는 그날 법회 때 얻은 소득, 청법을 하면서 얻은 소득을 유무념으로 만들어서 한 주일간 그걸 적용해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교당에 온 것이 생활과 연결이 되게끔 대종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다. 근데 앉아가지고 아이고 교모님 참 말 잘하네. 여기는 그런 사람이 딱 한 명 있는 것 같지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고. 자, 그다음 8대 교서. 원불교 원래 7대 교서였는데 대산중사 법어가 생기면서 8대 교서가 생겼습니다.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말할게요. 원불교 교전이 있죠. 교전은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는 정전, 하나는 대종경. 교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한 개의 교서입니다. 그 다음에 불조요경이 있어요. 불조요경. 그죠? 요것은 책을 펴시면 있어요, 순서가. 전서 차례 여기 보세요. 앞에. 전서 차례. 이게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조요경 있죠? 예. 불조요경은 총 8개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면 두 부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금강경부터 업보찰병경까지가 옛날에 보면 반야사상이 있어요. 반야사상. 그리고 인과 이 두 부분을 해놓은 것이 업보찰병경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사상, 임재종 계통의 선사상의 법문이 들어온 것이 수심결부터예요. 수심결, 모구십도송, 휴암자선문은 이 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전, 아까 그 앞에 읽었듯이 예전은 공경경자, 경이죠. 그래서 총서편, 예문편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고 이 예전이 사실은 원불교 한국사의 예법 혁신, 의례 혁신법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했어요. 처음에. 원불교 걸 가지고 국가에 선 겁니다.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산종사 법어. 이게 이제 원기 53년도에 나왔는데 법어는 세전과 법어로 나와 있죠. 세전과 법어로. 그 다음에 5번째가 원불교 교사. 현재 이것은 반백주년 기념대 원기 56년까지인가요? 여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주년 교사가 지금 편집 중입니다. 100주년까지. 그 다음에 성가. 성가는 옛날에 126장인가 그랬죠? 지금 200장까지 있습니다. 성가가 200장까지.
화지, 화할 화자. 그 다음 이제 교헌. 원불교는 이제 공화제도다. 이렇게 하면서 교헌이 있거든요. 교헌은 계속 첨가해가지고 교헌은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교헌 보면 이론상은 이렇게 이것도 다 교헌에 나와 있어요. 사이즈를 두께를 어떻게 하고 간격을 몇 프로, 몇 대 몇으로 해라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게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된 대산종사법어. 이렇게 해서 8대 교서입니다. 8대 교서.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내가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론상 가지고 시작할 겁니다. 질문. 지질이 아까 질문을 한 게 안 하네. 오늘은 뭐 이론상 진리도 설명 안 한 게 별로 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제일 누가 고생했어요? 에? 제일 누가 고생했어? 에? 각자가 다 고생했지. 이 중에 제일 고생한 사람 날 거예요. 나는 안 빠지고 헐틴 게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지금 새해 새로 아마 지금 마음을 먹고 오셨을 거예요. 이제 별일이 다 생기겠죠. 그죠? 뭐 몸살도 걸리고 뭐 집안에 뭔 일도 생기고 또 이게 오면 좋은데 또 오기 전에는 또 오기 싫은 마음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렇게 잡수셔야 해요. 어떻게? 신은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라고 그랬어요. 정하지 않으면 항상 요란한 거예요. 판단을 할 때마다 괴로워. 예를 들면 나는 공부방을 가겠다고 결정하면 가냐 마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갈 건가? 미리 준비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일을 먼저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결정이 안 되놓으면 공부방 있을 때마다 오늘 또 갔거나 맞거나 그래요. 맞죠? 그래갖고 그것을 마음 공부한다고 호고 자빠졌어. 참 깝깝해. 그거 마음 대조할 것 없어요. 정해버리면 대조 자체가 할 것 없어. 그냥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가 돼버려. 무시선이 돼버려. 연결돼버려. 근데 탁 정해지 않으면 그때마다 일어나지. 마음은 왜 항상 기쁘게 오겠어. 그죠? 나도 항상 기쁘게 공부방 하는 거 아니야. 하기 싫을 때도 많아. 그렇지만 한다고 마음 먹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결정을 했으면 헛가 막가가 아닌 것은 헛가 막가 하는 것은 결정한 것이 아니다. 결정을 해버리면 진짜 마음이 편하다. 그걸로 마음 대조할 필요 없다. 이해가 되세요? 번뇌의 70%는 신이 서버리면 사라져버립니다. 신을 안 세워놓고 그 번뇌를 마음 대조한다고 그런 공부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